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당부의 말씀이 9번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세상 끝날이 오게 될지 예수님의 오심의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세상 끝에 이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자들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특별히 또 마가복음 13장에서 6가지의 아주 다른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6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6가지 그 비유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도둑을 잘 대비하고 있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와 있는 충성된 종과 불충성된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 속에 속해 있습니다. 25장 13절이. 그리고 네 번째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의 이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정말 놀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이제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이 재림의 징조들이 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우리 믿음의
이 재림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징조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 가야 할지를 아마 그들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과 특별히 제자들이 먼 훗날에 당할 어떤 그 재림의 징조들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오늘 밤에 그들이 당장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당부하시면서 26장 이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실 시간이 가까웠음을 이제 그분이 깊이 느끼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라는 것은 이제 잠깐 후를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그가 함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26장 34절에 안타깝지만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도망갔던 너도 결국은 나중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음에도 그날 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잠들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는 일이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정말 그들을 깨워서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잠들며 자다가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일입니다. 2021년 이제 10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달 있으면은 2021년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2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코로나 이 전염병 그리고 전염병과 함께 경제적인 혼란과 재난 속에서 미국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것처럼 전쟁과 재난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강팍해졌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인종 갈등과 총기 사건들,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재앙들, 과학자들은, 이 전문가들은 이런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재앙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교황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기후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또 미국의 어떤 정치가들과 대통령의 어떤 그 말과 어떤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그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마지막 예언의 징조들과 사건들이 이 교황과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갈지 그들이 결정하는 그런 어떤 결정들과 말들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재난들을 보면서 마지막 이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일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많은 정말 이 기별자들 우리 유튜브에는 우리 재림교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재난과 징조들 증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마지막 날 사건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과 예언의 징조들을 무시하지 말고 예의주시하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징조들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제약이 거의 또 한계점에 도달했고 우리의 환경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오늘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도구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예언의 징조들과 예언의 시간표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깨어 있어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처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졸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졸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중대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깨어있는 자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더디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인이 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랑과 이 주인이 더디 오심으로 신랑을 또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언의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나중에 졸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가 졸다가 자다가 도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껴있으라고 분명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이 껴있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껴있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이 올무에 빠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네가 자다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자다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네가 3번이나 나를 다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고 오늘 밤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면서도 그는 졸았고 자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자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넘어지고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 시험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이 생활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생활의 염려들, 이 염려들이 경제적인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들, 또 사건과 사고들로 우리가 당하는 일로 인한 문제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떤 세상 일들이 잘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모든 것,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은 교리적인 이 바람, 우리 말씀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며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신실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과 올무에 빠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오늘 자신들, 우리의 시야에서,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험과 올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적인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자들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땀이 피가 되는 그 아주 극심한 그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확신하며 사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마지막 위기의 때, 시련의 때 졸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오늘 내가 왜 이 시련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알면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전염병과 이 재난의 징조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졸지 않고 매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길을 안다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시련과 이 재난과 재앙의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아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 결국 믿음으로 깨어서 하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서 마지막 경고의 나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나팔을 제대로 바르게 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매일 살아서 깨어서 하나님께 산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이 세상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슴 아프게 잠드는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깨어 있는 가운데 잠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자는 자들은 그들의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시대 대장투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시대 대장투 547쪽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오늘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 그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죽은 자는 이미 영광 중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과 축복을 구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잘 예비되는 우리 깨어있는 재림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의 많은 징조들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림의 마지막 이 시간표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련과 또 염려들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면서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 또 회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